한 수도원에 이제 소년병 수도사가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주일을 맞이해서 수도원 원장이 그 햇병아리 수도사에게 설교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원장님의 부탁을 받고 수도사는 단에 올라와가지고 대뜸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뿔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이번에 가서 다시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또 입을 열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회중들이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안다는데 내가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완전 이제 원장이 이제 뚜껑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아니, 설교를 하라 했더니 질문만 하고 내려와. 한국 사람은 상세판이니까 세 번째 기회를 준다면서 이번 주에 다시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수도사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뭘 설교할지 아십니까? 반절이 압니다. 그랬고 반절이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장이 완전히 화날 줄 알고 모든 그 회중들이 봤더니 원장이 아주 오늘 설교 최고라고 하면서 그냥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는 은혜로워야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게 바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의 모세 설교가 나오고 이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며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서는 다락방 문화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설교, 딱 한 번의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의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결심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 설교는 단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설교. 그런 순교의 영광이 제게는 줄 리도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는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설교의 주제가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 이전에 오늘 본문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설교한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 우리는 여호수아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는데요. 이 24장까지 안에 중요한 결단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4장 5장을 보면 성경은 펴지 마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각 지파별로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12돌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제단을 쌓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무엇이 굴렀냐? 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수치스럽게 했던 그 모든 수치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처음 적정인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길갈에서 그들은 애굽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시작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이곳에서 할례를 또 행했는데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 길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그들의 가나안 생활 약속의 땅에서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 지점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의 애굽 생활에 과거의 때 묻은 죄악으로 찌든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신앙의 결단,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부터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곳이죠. 두 번째로의 장소가 바로 실로인데요. 18장에 나와 있는 이 실로는 어떤 곳이냐?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들은 그 성막을 광야에 거치는 광야에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고정된 장막을 세운 곳이 어디겠어요? 실로입니다. 실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하는 땅에 있는데요. 이 실로는 북쪽의 세겜에서 약 한 18km 밑으로 내려와서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이 실로를 가봤는데요. 이 실로에는 누가 거기서 직무했냐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직무했던 바로 성전이 실로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기 이전의 장막,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이전의 회막, 이곳에 최초로 가나안 전국에서 세워진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거기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해막에 와서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실로에 있는 회막 또는 다른 말로는 장막, 이 해막이까지 여기 해막이 세워져서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이루었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실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실로로 나와야 됩니다.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어그러진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교동의 장소, 그 시정의 장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의 실로는 곧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곳, 이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우울할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실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이루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 회막이 세워진 것이 실로였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먼저 다리 쌓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세겜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세겜입니다. 거기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다리 쌓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그 바단 아람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이 세겜에서 10여 년 좀 살다가 딸 디나가 폭행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세겜인데, 여기서 그는 저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오는 우상을 거기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그 실족했던 그 피 묻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장신구와 우상들을 다 상수리만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간 신앙의 결단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세겜. 오늘 이 세겜에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오늘 본문 말씀 24장 본문 1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문맥을 정리하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김은요,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지식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에, 나의 몸에, 나의 재능에, 나의 물질적 소유에, 내 모든 인생에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오늘 24장 1절에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설교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는 우상, 강저 쪽에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는데요, 아직 이들에게는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110세의 나이에 29절에 이 여호수아가 지금 운명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1장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그리고 23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했고,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는 이런 말씀이 계속 주어로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왜 삶의 주인을 모르고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실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허둥됩니다. 좌우로 치우칩니다. 우왕좌왕.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때 만나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어둠될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 금류가 흐를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뭡니까?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신다는 것. 이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환경은 더 낫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이 더 불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형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불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은 평등해요. 불신자에게도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 인식의 차이야. 인식의 차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이거예요. 욥은 성도의 권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말해 욥기는 애매한 고난, 성도의 권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의 이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하고 또 이렇게 혼탁합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주권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무질서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심장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뛰고 있는 심장을 선물로 주셨고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며 나의 재능과 소유와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겸 세상 겸 양다리를 거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몸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준비한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지금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과 그 에너지를 딴 데다가 쓰고 허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일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함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신들을 치워버리라.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벨론 쪽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신들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우상을 버리라. 우상은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미개한 사람들만 성인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형상화된 모양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요, 우리가 무언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 의존할 필요성만 느낄 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했을 때의 교묘한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릴 때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오고 폭풍이 불을 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성취감이 들떠있을 때 기도가 점점점 식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식어져가고 성취의 공간을 자신에게 돌리며 성공의 그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 자신이 거기에 서 있고 하나님이 높임받을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이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성취의 대상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우상이 되어버려요. 성취의 대상, 내가 수고하여 돈을 벌었어요. 애를 써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릴 때에 이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아픔 중에 아픔은 뭐냐면은 성취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취의 대상,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규모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유명세가 타면서부터 하나님이 성취의 대상이 아니야. 자신이 영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설교에는 주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떡이 되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질의 우상. 물질의 우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서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물질의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여 벌었다고 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상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기를 누리며 팬클럽이 생길 때에 그 인기를 자랑하면서 명예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광야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는 이 유혹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물질의 우상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너의 능력을 보여라고 하는 이 점에서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받아줘가지고 아무런 다침이 없을 때에 너의 능력을 보여줄 때에 명예의 우상이에요. 나에게 절을 하면 만국의 후기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의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어떤 문화를, 하나님보다도 어떤 취미를, 그 어떤 취미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대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가치관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그 어떠한 대상이 움직이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생각을 빼앗고 하나님께 향한 그 생각을 빼앗고 있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그러한 취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결단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런 결단에 말씀할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다짐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섬김의 결단을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당 대표가 되면서 나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욕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대통령만 섬기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이 전체적으로는 고위 당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의 경제는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쳐 있는데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또 취업이 된 사람들도 2, 3년 안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잘리고 하는 그런 판국인데 고위 당직자들은 그 백성을 섬기할 자리에서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예로서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겉옷을 벗습니다. 드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신분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신분. 주님의 겉옷 벗었어요. 그리고 디아에 물을 떠온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인데 종들의 위치에서 물을 떠. 그리고 엎드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겸손을 의미하죠. 작년 가을에 어느 교회에서 지역고층 목회자들을 하는데 12명 모여가지고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세족식. 제가 12명의 목사님들을 다 닦아줄 능력도 없고 그러한 자리도 아닙니다. 제가 뭐 고칭이라 해서 하니까. 서로 발을 닦아주는데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데 그냥 발만 닦으면 그거 뭐 1분이면 다 닦죠.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와 목사님의 어떤 사역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요. 제 마음이 막 찡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지금 목회 상황이 힘든 목회자 또 대상에 따라서는 참 그동안에 중보 기도를 많이 못한 것도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를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상을 제거할 때에 섬길 수가 있고 오늘 분명히 여호사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별로 섬기는 일이 안 느껴지나요? 차량 봉사로요 예배자들을 운송하는 것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누군가 해야 돼요. 그 여름에 그 겨울에 식당 봉사를 하면서 120-30명의 그 식사하는 인원들을 섬기는 이 일,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서 길갈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시작하는 출발 지점이었고 그리고 실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소, 장막을 짓고 하나님과 만남에 이루는 예배의 초소였고 그리고 오늘 이 세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고 하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가치관을 자꾸 앗아가는 그것을 분열시키는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